금식 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기 건축을 할 때요. 아이 포함해서 성도가 한 60여 명 정도 될 때도 우리가 릴레이 금식을 했거든요. 그때는 어쩌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제 기억에 그때 2주에 한 번씩인가 3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지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금식이라면 밥을 굶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배고파요. 막 특히 주일날 걸리면요. 와, 이거 주일 좀 빼주면 안 되나? 왜냐면 주일날 성도들하고 모여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 혼자 차에 가 있으면 굉장히 서글퍼져요, 갑자기. 근데 오히려 막 주일날 이제 영적인 힘을 얻고 막 기도하면 더 막 힘나야 되는데 괜히 내 혼자만 밥 안 먹는 것 같고 막. 왜 그러냐면 그냥 굶는다고만 생각하니까. 의미를 모르고 그냥 굶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금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도 간증하셨는데 전날에 많이 먹죠.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는 괜히 살만 찌지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날에 이제 삼겹살을 많이 먹고요. 그럼 그 다음날 배가 안 고플 거가 배 많이 고픕니다. 왜냐하면 굶는다고 생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내가 오늘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중하면 오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이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된 거,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 여러분, 저는 만약 복음 몰랐다, 완전히 인생 망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참 은혜죠. 복음 몰랐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내 과거. 누구 때문에? 원망, 핑계. 과거의 상처에 딱 포로돼가지고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요. 거기 매여가지고 죽는 거죠. 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과거가 오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포로되어 있으니까 나를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포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다 드러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 우리 육신, 영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 이게 이제 드러나야지만 이제 내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미래 늘 생각할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암울하고 캄캄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미래가 암울했는데 망할 것 같다. 내 인생 망하는 거야.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망한다.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자꾸 망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니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부분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고요. 미래를 사실은 포기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았고 저도 그랬고. 근데 복음 아니까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보여지면 나의 과거와 오늘이 전부 다 발판이 되고 간증거리 된다. 그거는 정말 목사님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오산에 와갖고 참 하나 바뀐 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께서 10년 넘게요. 저 3층에 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말 중에 첫 번째, 내가 복이다. 나는 그 설교를 듣는데 그게 내게 인정이 안 됐습니다. 뭐 내가 망하는데 내가 뭐 복이냐 이거지.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을 봐도 그렇고 나도 봐도 그렇고 내 인생을 봐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되는 게 없이 그럼 마구잡이로 살았냐?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잠 안 자고 빼골 빠지게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이런 성격이니까 그래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 탓할 수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 부모를 저렇게 만나가지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돈도 없지. 계속 오늘이 너무 원망스럽고요. 미래는 이제 캄캄한 거죠. 그 처음에는 목사님 하는 말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냐.
내가 무슨 전도자고, 제가 확실히 세계복음화 할 거를 안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신기하죠.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언약대로 나를 축복하시지 내 행동대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을 행동 보고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복이라 신분 보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언약대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인격과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신분이 망할 수 없는 신분이고요. 신분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신분이 사람 살리는 신분이에요. 이 속에서 주신 엄청난 권세,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요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질병 가지신 분들은 질병을 탁 이제 소식을 접하면 일단 오는 증세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큰일 났다.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의사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마음이 왔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내 영적 상태가 말씀에 집중이 안 된 상태면요. 의사가 죽는다 이래버리면 죽는다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진짜 죽습니다. 근데 진짜 죽냐? 안 그래요. 사명이 끝나야 죽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돌아가셨다 할 때는 사명이 끝나야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거나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럼 어린 아이일지라도 사명이 끝나면 빨리 가는 거고 나이가 많아도 안 돌아가시는 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외조모님이 10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작년에. 이야, 80세부터 치매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곁에서 보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처음에 이랬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40대에 남편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요. 돌아가셨어요. 6남매를 키우는데 과부 아닙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일제시대 거치고 6.25 거치고 할 게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 6명 자녀를 데리고. 그러니까 교회 이제 지금 말로 말하면 관리집사입니다. 옛날에는 좀 약간 비하해서 사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밥 해주고 청소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그 40대부터 한 30년 넘게 했어요. 교회에서. 그 이제 자녀들 이제 다 컸어요. 80대인데 내가 그때 이제 치매를 탁 외할머니가 당하니까요. 나 참 서글프더라니까요.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보고 이래야 되는데 치매 오니까 얼굴을 점점 잊어갔잖아요. 옛날 거만 기억하고 현재 거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요. 나중에 이제 요양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저렇게 평생을 고생했는데 하나님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천국으로. 근데 얼마를 기도했냐? 20년을 기도하는데 안 가요. 그 이상하죠. 치매 걸리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안 돌아가셔요. 더 오래 사세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저렇게. 왜냐하면 제가 가면 예전에는 왔냐 이랬는데 이제는 점점점 작년하고 올해 다른 게요. 얼굴을 못 알아봐요. 얼마만큼 이제 기억이 없어지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서 오직 예수, 늘 교회 가서 울고 기도하던 분이 예수 이름도 잊어먹고 치매가 오니까 아무것도 기억을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참 눈물 나더라니까요. 가끔씩 아이 데리고 이제 명절날 인사 가고 그러는데 알아야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나중에 제가 돌아가시고 알았습니다. 희한한 게요. 옛날에 간 것은 안 바뀌어요. 치매와도. 옛날에 처음에 들어간 과거는 생생히 기록해요. 오늘하고 내일은 기억을 못해요. 이상한 거는요. 근데 딱 제가 태어나는 그때부터 하루에 5번씩 저를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할머니 그래 했어요.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 본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저희 외할머니 기도를 하루에 5번씩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들으면서요.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어려움 당하면서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느낀 건 어려움이 오는데 쉽게 넘어가요. 그게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과 기도의 배경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려움이 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어려움을 다양하게 당하는데 남들도 당하는데 저도 당하는데 저는 좀 쉽게 넘어가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 쉽게 넘어가도록 은혜를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섰다면 이제는 내 기도 갖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다. 다른 사람 살리는 거다.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안 좋았던 과거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람 살리라고요. 망하라고 그리고 빼앗아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요. 이 축복을 진짜 가지고 누리 있으면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나에게 여러분 여기 목까지요 불신앙이 막 나올라 하죠. 절대 뱉지 마세요. 죽어도 불신하지 말라니까. 왜 그러냐? 말을 뱉으면요 그게 현실이 돼요. 그래서 구약 말씀에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 계속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는 게 현실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믿음 고백이 현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혼자 있을 때 힘들거든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계속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이 축복이 이제 시대에 전달되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그때 당시 기억이 처음으로 오산에 지하철이 뚫렸습니다. 그때의 중심 상가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고 저 로데오 거리라고요. 저쪽입니다. 나머지는 허허벌판입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버스 타러 기다리면요 버스가 안 와요. 1시간 만에 한 대 와요. 그럼 옆에 이제 버스 기다리고 있으면 옆에 트랙터가 경운기가 더더더더 지나가요. 다 밭이라니까. 경찰서 있는 게 다 논밭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죠. 그 중심이 저쪽이 있었는데 그 이제 지금은 죽었어요 상권이. 중심이 어디로 온 줄 압니까? 우리가 여기 땅 사고 교회를 지으니까 여기 중심으로 모든 게 보세요. 평택에도 없는 스포츠센터가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건 아니지만 시설이 최고입니다. 평택보다. 동탄도 없는 수영 대회를 여기서 합니다. 왜냐? 여기는 50m거든요. 동탄의 복합문화센터 25m입니다. 국제 경기 못 합니다. 돈 많은 도시인데. 희한하죠? 보건소 여기 있습니다. 병원 있죠. 운동할 수 있는 데 있죠. 그 앞에 시내 있죠. 천도 있죠. 뒤에 산 있죠. 진짜 이거는 뭐 계획을 해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부분이 발전되도록. 교회 앞에 지금 아파트 들어온 거 보십시오. 여기 아파트 들어올 거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뭐 곳곳에 올라가잖아요. 이제는 타운이 어디냐? 여기가 메인 타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뻗어가요. 안 믿으시는데 진짜라니까. 여기가 메인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영적인 축복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시간은 밥만 굶는 시간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요. 금식이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해서 주께서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막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 굶냐? 우리 마트 같은 데 갈 때 애들 경험해 보셨죠? 갑자기 지나가다가 아빠,
엄마 저거 사주세요 이렇게 떼쓰잖아요. 그럼 고개를 딱 돌리면 어찌합니까? 사달라고 막 쪼릅니다. 근데 만약에 막 쪼르는데 안 들어준다 어떻게 합니까? 들어눕습니다. 들어누워가지고 이제 땡깡 부립니다.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사달라고요. 지난번에도 어디 마트 갔는데 막 난리법석을 치는 거 있죠. 근데 결국에는 어머니가 다리 잡고 있는데도 질질 끌면서요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 얘가 일러가지고 엄마 막 하면서 사주라니까 막 애가 결국에는 안 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눈물을 딱 닦더니 엄마가 가니까 그냥 가요. 저는 마음이 차마 그래 못해가지고 누우면 일단 창피스럽잖아요. 빨리 일러. 안 일럴래 이러면서 사줘요. 근데 이제 잘못 길들이면 이제 계속 눕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죠. 이제 눕는 거예요. 굽는 거예요. 하나님 12월 13일까지 응답을 줘야 되는데 안 주죠. 죽습니다. 이제 굶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반협박입니다. 동기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며 뭔 말입니까? 내 것 내놔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거.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이제 금식합니다. 저 옛날에 3일 금식은 거의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기도하면 좀 간절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 굶으면요,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굶으니까. 근데 이제 더 심각하게 하려면요, 굶으면서 약간 눈물이 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약간 좀 봐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막 이제 굶어갖고 죽을 것 같은, 이제 배도 고프지, 이제 머리도 복잡하지. 이거 응답이 안 되면 이제 막 심란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애간장이 녹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이러면서 안 해주면 내가 이제 망하고 죽습니다. 막. 처음에는 몇 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 금식하면 빨리 들어준다. 근데 복음을 알아가면 갈수록요, 금식에도 소용이 없더라니까. 제가 다락방 오면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단어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 하냐면, 뭐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안 굶고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데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안 굶고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눈이 번쩍. 그럼 안 굶고 어떻게 응답받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에 그때 하나가 쇼킹했습니다. 아니 굶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좀 간절하게 막 하나님께 이래야지 응답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언약을 잡으라요. 그 말씀을 하는데 약속을 잡아야지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 8시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옵니다. 10시에 오면요 못 만나요. 6시에 온다? 못 만나요. 약속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지고 언약으로 약속해 놨기 때문에 약속대로 응답하십니다. 금식을 한다는 말은요, 이 금식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굶는다 이러면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능력 받으려고 40일 물 먹어가면서 하는 금식 말고요, 완전 단식하는 경우도 몇 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기도원에 가서 20일인가 단식을 했어요. 20일 물도 안 먹어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집을 가는 중에 지나가는데 분식점에서 라면 냄새가 났답니다.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물 한 모금 안 먹었으니까. 그래도 물을 먹으면 그래도 이렇게 뭔가 돌아가는데 몸이 물을 아예 안 먹었어요. 그럼 몸의 모든 이제 기능 자체가 완전히 바닥되어 있거든요. 근데 분식점 지나가는데 냄새가 라면, 내 집에 가서 라면 먹어야지 하고 라면 3개를 끓여 먹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20일을 굶으면 처음부터 20일을 몸을요 천천히 죽을 먹으면서 회복시켜야 돼요. 그 단팡에 라면을 3개 먹으니까 몸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 많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기도를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몰아가지고 금식해가지고 주님께서 몇 월 며칠까지 데드라인 내가 딱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만 응답이다 생각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일단 몸이 상합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금식하는 거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잡고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케 해주고 뭐 풀어주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고 영적으로 포장되어 있고 포기한 인생,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야 돼요.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사랑이 없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오늘 7절에 나옵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는 덮어주고, 교회에서 말하는 구제입니다. 도와주는 거요. 모든 교회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밥 주고요, 옷이 없어 추우니까 옷 주고, 좋은 건데 영혼 못 살리고 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제가 말한 건 육신 거는 다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살려놓고 오늘 7절 말씀처럼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밥도 주기도 하고 옷도 입혀주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전혀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 없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도와줘봐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 중요한 사랑이고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해야 되는 이 전도, 성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뭐가 공입니까? 11절에 보면 공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뭐가 공입니까? 공이란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체가 공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다 죽어야 돼요. 죽었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는 부분으로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그게 하나님 공의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금식한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압제당하고 묶여있는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붙잡힌 사람 없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혀서 뭔가 중독되고 집착되고 막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금식한다, 하나님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놓고 정말 불쌍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그거를 하나님 기쁘게 생각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진짜 금식하면 금식한 이후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밥을 굶는 거 말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금식으로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치유의 응답이 와요. 8절 말씀처럼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육신이 고통스럽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 그걸 치유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신 생각, 사람들, 우리가 이상하게 많은 사람을 놓고 전도를 두고 기도하지만 유독 기도하면 많이 떠오르는 생각 혹시 없습니까? 전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오는 그 사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시킨 거거든요. 그 사람을 놓고 울으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유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분이 고통당하는 부분을 치유하도록 은혜를 줘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를 보면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깨달은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누군가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눈물, 기도의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확신과 교만은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지 남이 나를 볼 때 되게 교만하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본인만 알아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건 그분이 판단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금식을 하면 일단 영혼 살리는 치유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럼 인도가 뭡니까?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 준수 목사야 오른쪽으로 가라 이럽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완전 신비주의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말씀 가지고 깨닫게 해요.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요.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랜 황폐된 곳 세워지고요. 파괴된 곳에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그리고 길을 수축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을 말해요. 근데 이 회복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돼요. 건강 회복, 경제 회복, 자녀 회복, 가정 회복, 정신과 마음 회복, 모든 게 다 포함돼요.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신다. 만약에 진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한다. 시대적인 응답 받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고 응답을 딱 확정해놓고 이 응답이 아니면 응답이 아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 내가 정해놓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와야지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빚이 많아요. 예를 들면 빚이 많아요. 그럼 내가 이 빚을 해결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겠죠. 굶어가면서 하나님 빚이 몇 천만 원입니다. 이걸 다 갚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망합니다. 그럼 막 기도 계속해요. 근데 돈이 안 생기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을 놓고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게 응답이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속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평안하대요. 편안한 거 말고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돈이 많기 때문에 편안한 거 말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도 오고 사건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데 마음은 너무 고요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의 내적 증거가 뭐냐? 평안이 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그러니까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했던 그 부분도 회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면요,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응답합니다.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만 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 부귀영화, 오래 살게 해달라, 이런 걸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운 우리 아버지 다윗, 언약의 아버지인 이 아버지를 통해 주신 이 나라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가고 다 부와 기와 영광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멘트도 하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영광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나머지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집중하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전도와 선교를 두고 요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놓고 기도하면 치유도, 하나님 인도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육신적인 모든 부분의 회복도 오는 겁니다.
이 응답 가지고 세 번째는요. 현장에 집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1년 365일 주 앞에 갈 때 교회만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면 우리 개인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도 문제를 가지죠? 있죠? 말 못할. 저도 있습니다. 직분 따라 문제가 더 크게 다르게 옵니다. 직분이 중할수록 중요한 문제가 옵니다. 어려움도 더 크게 옵니다. 왜냐? 축복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계속 이 영적인 집중, 기도 집중할 수 있는 뭐가 영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라고 합니다. 삼오늘. 삼오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것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많이 내용이 포함된,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정말 내가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여러분 주변이 싹 살아나기 시작해요. 저 이번 주에도요, 제가 2명을 만나면서 다음 주부터 지교회 하자 했습니다. 제가 그냥 툭 가서 지교회 할래요? 이래 안 하거든요. 전 이제 계속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어디서, 언제 할 거냐? 이번 주에 다니면서 만났습니다. 오늘도 만났습니다. 요일 차 마시면서 언제가 시간이 편한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뭘 기도하고 계신지 이야기 들으면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자. 왜냐하면 중요한 거니까요.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전도. 그동안 자기 주변에 복음을 전했는데 연결 안 된 사람들 이번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현재 상태들을 한번 다 파악해보고 다시 붙이겠다. 다시 연결하고 교회화시키겠다. 이런 걸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남부라는 지역 속에서는 결국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그 사람이 이겁니다.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모이는 시스템, 그걸 보고 3기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우리 새로 오는 분들은 단어가 좀 어려워서 새가족들은 좀 어렵다고 해요. 괜찮아요. 응답받으면 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고 있냐? 릴레이로 금식합니다. 어떤 내용을요? 16간을 두고 핵심하려고요. 이걸 두고 우리가 지금 금식을 돌아가면서 오늘 우리 김경호 장로님 하죠. 김경호 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굶는다 생각하면 배고파요. 그게 아니고요. 금식은 하나님 원하는 걸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원하는 거는 건물 짓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역이란 말할 때에 건물 시스템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이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성도분들 이렇게 모아요. 우리 교회에다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거 하도록요. 그래서 목사님을 여기 보내시고 교회를 건축하게 만들어서 일하도록 메시지 계속 주시잖아요. 이 응답을 정말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응답이 이제 세계로 번져갑니다. 이게 이제 현장 시스템입니다. 제가 목사님 곁에서 많이 따라다니지는 않은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곳에 집중이나 이렇게 중요한 데 가봐요. 가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 목사님이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너무 많아. 어떤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진짜 갈 데가 별로 없대요. 자기가. 제가 이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사님, 갈 데는 너무 많다. 근데 준비된 사람이 없다. 당신 준비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갈 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당장 삶 현장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입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재앙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어마어마한 현장이 황금어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짜 제가 잘 모르는데 하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목사님 개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가 약해서.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자녀는 미자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그분들이 만약에 응답받잖아요. 그럼 그 응답과 모든 물질과 모든 기능 가지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요. 목회자 자녀와 선교사 자녀는 무조건 살려야 돼요.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 보세요. 전부 PK 아니면 MK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배우지를 못했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뭔가 기능 가지고 응답고 하나님 만남을 줘가지고 성공하죠. 그러면 성공된 그 기능 가지고 물질 가지고 어디로 오냐? 교회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교회를 살려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목회자 개인이 어렵다. 그 교회가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노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다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이 렘넌트를 살리는 길이라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살려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와 있는 다민족 나가서 선교도 하는데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야죠. 진짜 피부가 다르고요. 언어가 다를 뿐이지 이 아이들 조금만 도와주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이 너무 커요. 우리가 아버님 안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제가 많이 들어요. 언어가 탁월하다고. 제가 집사님한테도 들었고요. 집사님한테도 들었어요. 언어가 탁월하대요. 그럼 탁월한 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뭘 배우면 습득이 굉장히 빠르대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그럴 것 같으면 주관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사람들이 쟤는 언어가 특출하다고 그럼 이제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도와줘요. 한국어도 좀 도와주고 뭐 필요한 영어도 본인 나라 말은 할 거니까 벌써 저 아이가 이렇게 언어를 한 3개, 4개 준비해 봅시다. 20살이 됐다. 그럼 이제 외국에서 누군가 온다. 우리는 통역자 구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서 스왈리어, 영어, 일본어, 한국말 4개를 합니다. 그런 통역자가 없습니다. 돈 주고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태국의 신학교를 갔는데 태국 신학교에서 통역하는 그 전도사님이 태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국어를 이제 현지인만큼 하죠.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한국말을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계속 한국말을 공부시키고 하라고 했으니까 한국말을 한 거예요. 그럼 통역이 얼마만큼이냐면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저 친구 통역이 99.9%가 통역 잘한다. 근데 제가 한국말로 강의하는 부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답답하지 않을 만큼 통역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야 이렇게 통역을 잘하는 사람 있나? 이 친구는 영어도 기본적으로 평균하고요. 태국어는 현지인처럼 하고 한국말 하죠. 세계국어. 그 누나도 통역을 했대요. 그 누나는 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급적인 부분 이제 그 비즈니스 이런 쪽 아니면 연예인들이 태국을 방문했을 때 행사할 때 통역하는 거예요. 고급 통역만 해요. 그거를 하다가 통역하다가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간 겁니다. 언어가 탁월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강점을 자꾸 세워가지고 살려가지고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결국에는 이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요. 렘넌트 안에 우리 자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금식기도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데 생각 속에 밥 굶는다 내려놓고요. 밥 굶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향해서 집중.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우리 지역과 세계 현장 살리자는 겁니다. 요 응답을 금식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힘있게 미자립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